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는 마을에 자비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26년 동안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왔습니다. 그에게는 안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이었던 카네이션을 집 주위에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추모 예배가 있어서 교인들이 찾아왔는데 추모 예배에 찾아온 교인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머니 주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는 사랑하지요. 새끼를 위해서 보호하고자 자기 몸을 던지는 짐승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새끼가 장성해서 부모를 먹여 살리는 그런 짐승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마귀를 반포지호의 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속설에 의하면 가마귀는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준 부모에게 나이 들어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할 때 또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을 하기 때문에 반포지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답할 반, 먹일 포 해서 음식으로 보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요즘은 동방무례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예의 범절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그 가치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지만 예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의의 근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예의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토인비 박사는 우리나라의 노인 공경에 대한 모습을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칭찬하면서 그 사상을 영원히 보존하면서 동시에 영국에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IMF를 지나면서 가정들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중산층 붕괴와 함께 핵가족화 그리고 가정의 해체 속에서 부모들은 이제 전통적인 그 삶에서 무너져 버리고 부모를 모시는 효도의 습관들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천대를 받고 사회에서도 60에서 65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말기에 태어나서 해방 이후에 혼란과 한국 전쟁, 6.25 참화와 전쟁 후에 폐허를 딛고 또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4.19와 5.16을 거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놓은 세대입니다. 경제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누비고 또 월남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지요.
자신들의 노후를 돌볼 시간적인 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그런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노인 공경이 사라지고 또 노인의 권위도 사라지고 부모를 모시려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 효도라고 생각해 왔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왔던 본인들은 효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빈 몸뚱이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인간 도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풍조와 유행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조류를 뛰어넘어서 지엄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본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깨닫고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관계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대인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앞서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앞선 계명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으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다라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생겨난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낸 권위도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은 결국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해도 부모는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되고,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중간 시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홍수의 방주를 예비해서 인류를 보존했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여 완벽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노아 역시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낮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박장대소하면서 형과 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홀딱 벗고 골아떨어졌는데 가간이야 가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에 덮어주었고, 그들이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지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입니다. 흑인들의 조상이죠. 그들은 노아의 저주대로 그 대대손손 종노릇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셈은 아시아 족속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셈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대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셈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죠. 노아의 축복대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민족이 되었음을 축복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실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함의 모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던, 영원 물멸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겼던 함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북을 했지만 한때 일제 후에 아주 유명한 시인 가운데 조은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어머니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름진 어머니 얼굴, 매보다 아픈 생각. 주름진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매질하던 그 어머니보다, 그 어머니에게 맞던 매보다 자기 마음에 찡하고 아프고 아려오는 모습이 있었다고 좋은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관리를 뽑을 때도 효자 가문에서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를 하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탈 확률이 높지요. 오늘날 이 사회의 범죄가 점점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된 부모 밑에 있던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많고 일탈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를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뼛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마지막 단추도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처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축복을 받고 절대로 함 같은 모습을 본받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하면 이어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녀를 외면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어머니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언젠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사다가 한 점 한 점 씹어서 입에다 먹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고기가 생기면 숟가락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주시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갈비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갈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머니 치아가 나빠서 또 몸의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를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상태였고 지금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자주 고기를 사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울먹이면서 저에게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국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양주동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쓴 노래 중에서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니없소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 나를 싸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감이 없어라. 마음속에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일생 자식 위하여 달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몫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에서 물이 흘러듯이 흘러내려오지만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물을 길어 오르듯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신이었던 정철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생전 섬길 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나중에 후회해도 울어봐도 고쳐봐도 부모 공경하는 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돈 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출세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려서 순종할지 모르면 나이 먹어서도 순종할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라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또 부모님이 떠난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애달픈 마음으로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도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읽은 글 가운데서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서 부모를 버리고 오는 것이 1년에 800건이 넘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불효하는 순간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613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612가지를 지켰는데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생각해왔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너무 비슷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4살 때 아버지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7살 때 아버지는 척척박사고 모르는 것이 없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가장 높을까? 누가 가장 똑똑할까? 12살에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15살에 참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25살 되면 기성세대는 갔어. 이제 우리들 세대야. 30세가 되면 걸어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네. 40세가 되면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5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 60세가 되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는 작아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완전하지도 않고 본받을 만한 것이 많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함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받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어린이 주일만 어린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일 만큼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다 그동안 못했던 효를 다하고 또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과거의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진정 저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던진 것처럼 부모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아낌없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 404